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입니다.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함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성하시고 이끄시고 또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엑소도스로서 출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한 구체적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야곱의 가족 70명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란 애굽에 대한 요셉의 공로와 치적을 모르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을 다스렸던 이방왕 힉소스를 몰아내고 제18왕조를 창건한 아모스의 왕인 것 같습니다. 이 왕이 요셉을 모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알고도 자기의 권력과 민족의 통합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히브리 민족을 탄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왕의 의도와 달리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해지는,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모스 왕은 히브리 민족의 강성함과 부흥을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히브리 민족에 대해 험담을 하고 또한 이간질을 시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같은 것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도 갑자기 혹은 꾸준히 증가하는 아시안 사람들의 성장과 부흥을 배합하는 사람들이 가진 부러움과 질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모스 왕은 애굽 본토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말하여 불신과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말은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고는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압도당하여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히브리인들을 모함하여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제거할 계획들을 세워나갑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건축 과정은 매우 힘들고 괴로운 무거운 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무거운 그런 노역이었습니다. 적어도 애굽 왕의 계획은 물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히브리 민족을 제거할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무거운 짐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히브리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위기감을 느낀 애굽 왕은 더욱 어려운 노동으로
히브리인들의 생활을 괴롭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매우 엄하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로 하여금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 라는 그런 특명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히브리 산파는 다행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 지엄한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그런 강건한 믿음의 산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답하며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리 건장하여 산파가 오기 전에 해산을 합니다. 라는 그런 지혜로운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애굽 왕은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명령을 일제히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살던 야곱의 가족이 갑작스런 요셉의 형들의 배반으로 요셉을 상인에게 팔고 요셉은 애굽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심각한 기근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서 또한 자리를 잡게 되고 결국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등장시켜서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게 되는 상황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출애굽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요. 이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경험해야 하는 동일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역사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들을 통해서, 기록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하시는 애굽 왕의 생각 너머에 애굽 왕의 계획과 모략과 책량 너머에 계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매우 현명한 핑곗거리를 주심으로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 왕은 히브리 아기들을 죽인 대가를 혹독히 그리고 똑똑히 되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여러 모양으로 학대를 받으며 살지 모릅니다. 건강으로 인한 학대, 재정으로 인한 학대, 인간관계로 인한 학대, 심지어 영적인 악한 세력들로부터의 학대 등등.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역사와 인물과 사건과 환경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또한 직접 지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역사를 우리 편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어 저희들을 그 속에서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애고방의 괴략을 물리치시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대 속에서도 더욱 번성하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